오늘은 우리 자녀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기업,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자녀들을, 물론 없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또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또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추지 못하고 그저 우리 부모님에게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서 들었던 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녀주일, 어린이주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든가 또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한 분들은 나와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들으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지은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15편 정도의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했고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읊으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찬송은 일반 찬송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 자녀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 안에, 이 찬송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모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삼성, LG, 또 애플 이런 기업들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기업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상속도 의미하고요, 우리가 가진 직장, 땅, 집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누구와 연관해서 주로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땅도 아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그곳에서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러한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삶의 자산이요 능력이며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인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이 말씀을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기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선포했을 뿐 아니라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손안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자식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화살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화살이 있어야 됐고, 그 화살은 적을 공격하는 무기지만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화살을 쏘아야 되는 이 군인이, 이 사람이 완전 명사수여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두 발을 한 번에 날려가지고 두 명을 막 쓰러뜨리는 그런 기교가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군을 정말로 화살을 통해서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화살이 없으면, 날아가는 화살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활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부럽지 않다 할지라도 화살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활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군인에게, 또 아주 특별히 이번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라고 하는 이 장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군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에게 화살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만약에 우리가 총을 쏘는데 군인이 아무리 좋은 성능의 총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스나이퍼 총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가 없다면, 총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가득 화살이 담긴 그 장수가 든든해야 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특별히 이 소송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 소송이 주로 성문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는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자녀들이 가서 변호도 해주고 증인도 서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는 그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들이 없을 때는 자기 혼자 갔을 때 그 소송에서 사람들이 자녀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깔보고, 그 소송을 오히려 판결하는 판사들도, 재판관들도 이 소송을 오히려 자녀가 있는 쪽에 기울어져서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자녀가 기업과 같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 말은 자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태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은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귀한 분이 내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은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내 시계 좀 보라고. 아니, 당신 시계가 어떻다고? 이거 대통령한테 받은 시계야. 보니까 시계에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계를 맨날 이렇게 닦고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앞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조심해서 그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하지만 이렇게 좀 화가 났거나 막 이랬을 때는 막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면서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뭐 빌어먹을 XX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부터, 하여튼 이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하고 함께 군 교회에서 신우회를 섬겼던 그 목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같이 주일학교 찬양팀 이렇게 섬기면서 했던 그 동료였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아서 뭐 친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둘 다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좀 오랜만에 지난주에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그 나이스크 요번에 심포지움을 할 때 그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 짧은 통화였지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얘기하다가 제가 또 힘든 얘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도 하면, 목사님 뭐 그것 갖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있잖아, 이런 말 안 하고요. 그 목사님은 그래요, 참 목사님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그렇지, 맞아, 목회하다 보면 우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목사가 뭐 그런 식으로 해, 저 사실 그렇다고 많이 우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감정을 공감해 주니까 참 나중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을 얼마만큼 공감해 주는 부모였는가? 사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늘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말을 함부로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대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좀 좋은 말들을 써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자꾸 자녀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 거 북돋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애프터스쿨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한 아이하고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뭘 공부하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가 옆에 있는데 막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가 좀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작은 애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도 나름대로
꽤 고학년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어려움을 부모님이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아유 당신은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만이 사랑과 공감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또 그들의 즐거움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약함, 부족함들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강하게 동정하고 계신다. 이 번역이,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같이 느낀다는 뜻인데 동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부족함들, 고통당하는 것들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그 예수님이 저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안다라고 제 마음에 은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그 말 그대로 방황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또다시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죠.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 21장에.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한참 그 바다 저편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준비하십니다. 떡을 구워요. 떡을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이 겉옷을 예의 차리느라고 겉옷을 뒤집어 싸고 바닷가로 헤엄쳐서 와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나한테 3년 동안 배운 제자가 맞아? 어떻게 그 전날까지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놈이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내 욕까지 해? 내가 다 들었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생선 잡은 거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구우세요. 그러고 나서 먹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그 아침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전에는 당연하죠 주님, 다른 것들보다도요, 다른 인간들보다 내가 주님 훨씬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이미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걸 좀 더 깊이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이 필레오는 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설교들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요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제가 주님 필레오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또 바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좀 낮은 등급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끝까지 삼세판이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주님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나 그 나쁜 XX 몰라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 3번의 부인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하게끔 유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네가 쳐야 된다, 내 양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어요. 그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만 18세나 19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37세까지의 미국 청년들 가운데 57%가 아직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살기 힘든 환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 생각에는 니네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살던 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려운 현실과 유혹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표제 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헛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3가지 영역에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가가 숙련된 기술로 집을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건축가가 집 만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의 건축 지식을 가지고 집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멋지게 집을 만들어 놔도 지진 한번 흔들려 버리면, 토네이도가 한번 와가지고 때리치면 그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튀르키예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에베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요,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유적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지금 현대의 웬만한 건축 기술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돌을 다 깎아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지금 살지 않아요.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세워진 그 흔적은요, 무너진 걸 갖다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헛된 건 뭐냐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성을 열심히 지켜도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잘 지켜도 망할 성은 망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보다도 훨씬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건물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여러 집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파수꾼을 세워서 보호를 하고 군대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 열심히 수고하고 또 늦게 눕고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 것들 자체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무세요. 뭐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밤잠 안 자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 사람을 치면 그냥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목사님 병문안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막 책마다 다 스캐너로 스캔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전체들어 가장 원어를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그룹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호스피스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저희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 그래서 제가 그 패스워드 받아와서 그 링크로 들어가느라고 참 힘들게 고정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라도 할지라도 다 내려놔야 될 순간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유용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것과 자녀 교육을 연결을 해요. 제가 왜 뒷부분부터 여러분 그 3절, 4절, 5절을 먼저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1절, 2절에서 이 세 가지 집을 지키는, 집을 세우는 그 건축자의 수고, 특별히 건축자라는 것은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아주 숙련된 건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축가의 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어떤 사람의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자식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목숨을 겁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왜 오십니까? 뭐 100% 자녀 교육, 더 나은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이 셋 데리고 미국에 2002년도에 올 때 저는 자녀 교육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니 왜요? 애 셋을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애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가치를 잘 몰랐고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미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목회하러 왔거든요.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온갖 고생해서 밤잠 안 자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명문대학교 보냈는데,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보냈는데 애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아예 수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자녀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가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많은 우리 젊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줘서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인생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정말로 그 자녀들의 부모님이 저는 자녀교육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됐을 때 부모를 부모로 대접해 줄 수 있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장 아니라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중해서 했었어요. 다른 부서는 조금 마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청소년들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여름에 수련회를 3박 4일 이렇게 좀 갑니다. 애들이 다 학원에 쩔어갖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저는 그 수련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 그 수련회 때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부모님들이 애들 학원 가야 된다고 수련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애 지금 고3인데 무슨 목사님 수련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점점 더 교회에서 하나 둘씩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우리 3040, 30대, 40대 젊은이들 가운데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지금 교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애들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30대, 40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기 아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기네스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또 찍게 생겼습니다.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교회로 기네스북 찍게 생겼어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시켜주겠지. 저 여러분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탁월한 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분이세요. 어머니도 어린이 전도협회 평생 섬기셨던 분이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분인데, 그분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1시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1시간. 세상은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가치관, 잘못된 세속적인 사고관을 일주일 내내 심어주고 있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이들이, 저는 남자아이가 여자라고 생각해요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 수술 받고 싶어요 하면 부모 허락 없이도 18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키드냅 로우라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애가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까지 있는데, 그걸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50만 명 주민 발의를 했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 문제를 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훨씬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갔는데 이성미 씨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갖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수학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애프터스쿨 한글학교 하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애프터스쿨에게 애들 공부도 가르쳐가지고 수학 점수 높이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실 애프터스쿨 규모도 아직 작지만 또 교회 일꾼도 많이 없어서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작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딱 한 가지 애프터스쿨 목표를 갖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는 미끼입니다. 공부 가르쳐줘요. 데려오세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30분 동안 성경 가르칩니다. 3시간 중에 30분.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애프터스쿨 한다고. 학교 공부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한글 학교에서도요. 죄송합니다. 한글 하면 한글이 경쟁력이 있고 이래서 좋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1시간이라도 더 찬양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 학교 한다고.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마음과 힘을 기울이되,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지배하거나 또 그들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그것이 자녀들을 강압하는 것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부담과 또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여러분 손흥민 씨 아시죠? 손흥민 씨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책이 그냥 축구 선수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너무나 철학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를 이분이 하냐면, 저는 흥민이를 뒷바라지합니다. 저는 부모가 앞바라지하는 걸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뒷바라지 앞바라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 뒷바라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많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교육을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제가 요즘에 챗GPT한테 AI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컴퓨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언덕길을 가는데 아이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할 때 부모의 자세는 저는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부모의 그 뒷바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와야 돼 이놈아, 너 직장 여기로 가야 되고 너 대학교 여기 가야 되고. 제가 요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대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과하게 간섭하는 부모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그림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5초 동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도 요즘에 나왔어요. 모세를 갖다가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어서 그를 강물에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보내는 그 어머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바로 왕이 통치를 할 때였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산화 제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다 던지도록, 잠 깨셨죠? 강물에다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보는데
이 아이에게서 성경이 뭐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띄워보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요괴벳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잖아요.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죠. 그 요괴벳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렵게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워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해서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머니는 유모가 돼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었던 이 시편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특별히 탁월한 건축가가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훌륭한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또 그 자녀들이 그 장사의 수중에 담긴 화살과 같은데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부분에 좀 여러분들께 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설교 끝나면.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녁 식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이 같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저녁에 자녀와 데이트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좀 만남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여러 명 키우는 부모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대하다 보면 자녀와의 개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걸 잘 많이 못해서 후회스러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함들, 또 자녀와의 소통,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